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명예장로님들과 명예권사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 평생 처음일 거예요. 처음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떨려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제발 나는 좀 면제해 주세요. 근데 면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면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반드시 예수 십자가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고창식 명예장로님, 김순현 명예권사님, 그리고 김춘식 명예장로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창식 명예장로님은 생각할 때마다 말이죠. 물론 이따 간증 시간에도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날에 부산 땅 낯설고 낯설고 물설은 부산 땅에 오셔가지고 말이죠. 사업을 하시는데 염색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잘 되셨대요. 그래서 그때에 저 박태선이가 신앙촌을 만들고 그럴 때 말이죠. 박태선이하고 같은 방에서 식사를 한 일이 있는데 나는 박태선이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박태선이가 말이죠. 젊은 날에는 키도 크고 말이죠. 얼마나 미남이고, 그리고 우리 고창식 장로님이 듣기로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 말을 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더니 그 잘 나가는 걸 가지고 말이죠. 뭐가 돼버렸다고요? 천부님이 돼버려서 지금 지옥 아랫목에 가가지고 뜨거워서 말이죠. 뜨겁다 그러면서 말이죠. 고생하고 있을 터인데 아무튼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간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처럼 명예장로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불차 취하로 망나하고 우리 몸된 재단을 이처럼 사랑하고 키워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제 살아온 인생의 극로를 위해서 간증할까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와서 너무 처문살이 하면서 어렵게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부산의 화공약품계에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닦았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데는 남보다 또 잘했고 남을 사업보다도 열심히 하고 남이 자는 시간에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래 연간 A형 화공약품으로서 6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한정이 돼서 제가 생산을 해야겠다는 관념 아래 제가
공장을 시작하면서 이 공장에 대한 공장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친구의 말에 듣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판매하는 것보다는 생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저는 증명하면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 뭐가 되고, 우리가 부산에 화공약품 할 때 동양학, 지금은 오시아로 있지만 동양학 대리점을 제가 총판을 맡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생산하면서 팔았는데, 다른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제가 파는 물건을 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을 생산하겠다고 제가 공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은행빚도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도에서 내가 망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젊은 혈기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하면서 공장을 저는 할 때 화공약품이 유독물하고 독극물하고 그 당시에는 까더라고 어려웠습니다. 그 허가를 낼 때 허가 내면서 한 2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까다로운 허가를 다 내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갔고, 이제 우리가 공장을 시작하니까 공장에서는 물건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그동안 여러 가지로 대레바리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힘을 쓰다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다해서 성공하면서 처음에는 국산기계를 놔서 좀 싸게 하려고 했었는데, 국산기계를 하다 보니까 샘플하고 이 기계 생산되는 건 올바르게 안 나오고, 우리 차질에 따라서 또 그걸 못하고 독일의 벤드로퍼 계약에 대해서 그 기계 시설을 수입해서 우리 한국에 처음 샘플용으로 기계를 싸게 해서 들여서 다 운용을 하다가, 그 당시는 우리가 물건 갖다 파는 거는 신용만 있으면 갖다 팔아서 집어오면 되지만은 생산 공장은 그런 입장으로 되지 않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나는 하면 된다는 그런 관념으로 하면서 기계 종류도 세계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기계도 알아봤고 했는데, 나는 우리 한국이 기계도 잘 만들고 다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많이는 몰랐어. 독일 것하고는 이 차이가 생산되는 데 차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하다 도중에 제가 돈이 딸렸고 자본이 딸렸는데, 그 당시 은행 것도 돈을 쓰지 않고 나중에 은행 쓰다 보니까 그 당시 꺾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 상호 신용고 아마 우리 교인들도 알 겁니다. 초랑에 있는 거기에 후배가 선배님 공장 하시려면 은행하고 꺾기하면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하고 거래를 하자 해서 그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하다가 나는 우리가 돈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공장 담보, 강안리 우리 그 강안미선 옆에 있는 조그마한 빌딩, 그리고 대대에 있는 우리 공장, 그렇게 전부 몽땅 거기다 해주면 저들이 필요할 때 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빌렸었는데, 도중에 주다가 내가 자금이 딸려서 돈을 주달라니까 애들 보증을 다 하라고 그래서 내가 사업을 않더라도 제 2세들한테는 내가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그런 관념하에서 제가 그걸 근거가 그리 않겠다고 잘랐습니다. 그러다 하다가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부도가 아니고 제가 몸이 근로해서 좀 안 좋아가지고 입원하게 돼서 제가 하는 그 운영 자체가 어렵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람이 한 26명 정도 쓰고 다 모시겠는데, 그런 실태를 제가 하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체가에서 내가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통째로 다 없어지게 됐는데, 부산 상호신용가 그 거덜이가 나가지고 우리가 몇 개는 담보 또 전부 그 돼가지고 다 넘어갔습니다. 하동에 있는 땅 3만 3천 평, 진영에 있는 땅 공장 1,800평, 대제에 있는 공장 575평, 강안리 있는 다래성, 아마 아신 분들은 알랑가 몰라요. 다래성 그 우리 건물, 제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그거 전부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내가 줄 거는
1억이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1,000만 원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쓰지 않고 맡겨놓은 재산이 되기에 내가 손댈 수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고 내 몸만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관념하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원래는 서울에 있는 딸한테 그냥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참 서울 딸한테 있으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반은 부산에서 이 사업상 모든 걸 했는데 내가 서울에 살아야 되겠냐. 그리고 불암산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참 보니까 참 기도한 차대요. 이 부산에 집도 하나도 없고 갈 데가 없고 살 때는 지금 서울에 딸집밖에 없는데 딱 보니까 참 서울 참 시내를 열어보니까 기도 차지도 않지만은 참 이렇게 많은 집에서 우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양자로 모신 할아버지 제사를 우리가 모시겠었는데 내가 장남은 아니라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걸 깜빡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밥을 해놓고 제사 드리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할아버지 제사는 일로 마치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할아버지 내가 제사를 못 모신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명시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날 제사를 안 모시라고 지금까지 안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살아도 부산에서 살고 내가 부산에서 신용 잃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관념에서 부산까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공장도 쓰지만 공장 얻을 돈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있는 공항 뒤에 창고 하나 농막 시설 창고를 하나 하다가 그거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관념에서 저는 타이탄 1톤짜리 차를 끌고 시간 남은 신영, 진례, 김해 다 돌아다니면서 공장 구이를 다 봤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실패했던 그것도 다 깨달으면서 제가 그걸 여러 가지 관찰하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그걸 보고 돌아본 바에 지금 하고 있는 공장을 지어놓은 것을 제가 그걸 보고 복도방에 얘기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은 웬만하게 입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는 제게 소개를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영감님 소개만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내가 소개비는 나중에 하고 나면 내가 식사비라도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를 받아서 부산 사상에서 전화하니까는 너보다 다방으로 나오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공장을 세를 안 주려냐고 그러니까는 세도 주고 안 되면 팔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제게는 위치가 좋으니까 다른 데는 70만 원 가는데 평당 우리 100만 원은 우리는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좀 못한데도 70만 원, 80만 원 하는데 그 공장을 100만 원 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러면 100만 원에 계약합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더니 실제로 계약 돈도 내가 몇천만 원도 없었습니다, 돈이. 그래서 내가 기업은행 사상지대메달을 들려서 사장님한테 부탁했더니 그래도 고창식 사람 같으면 내가 신용으로서 계약금만 있으면 그 대출을 100%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준비를 해서 계약금 내면 계약금 100%에 운영 자금까지 해주면 사업을 하겠냐고 그래서 그거는 자신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답변을 하고 그 신형 공장을 그거를 하기로 계약을 하려고 이제 그 등기 등본을 띄워달라니까는 그 김해 지역이 삼성에서 개발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된 거는
따로따로 등기가 안 되고 연간 그냥 몰아서 이 김해시면 김해시, 부산시면 부산시 이렇게 연간 이렇게 등기 등본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서 등기가 돼 있는데 땅은 등기가 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 그런 행수기록이 그 땅이 분별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이거는 언제 되냐고 그랬더니 아마 거의 하다 보면 한 등기가 2,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이제 그걸 냅니까? 은행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대출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참 다 해놓은 것이 안 됐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내가 그 우리 공장 팔 사람이 돈이 많아요. 내 나이보다는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되는데 돈은 나보다 굉장히 많고 지금도 내가 알고 본 데는 한 달에 월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온 그런 재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사실 얘기를 하고 내가 이만저만에서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그 지금 우리 공장 진영 땅에 있는 자체가 원래 그 중공업단이 허가가 뭐든지 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땅으로 지금 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어려운 화공약품도 다 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공장을 해서 돈도 좀 더 주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리에 나중에 팔더라도 이치는 좀 좋은 곳 사야 되겠다는 그 이치로서 그 사람이 거기를 자기가 쓰려고 사는 공장을 내가 사정해서 평당 100만 원 제게 달란 대로 다 주고 그 공장을 인수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이 등기 등본이 안 돼서 은행에서는 설정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보다 고 사장님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거라. 그래서 실지가는 내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 돈은 내 준비하면 내 신용으로서 그 정도 해주겠다고 이제 100% 해주겠다고 이렇게 한데 그걸 하려는데 이게 등기가 이렇게 안 돼서 못 한다니 이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준 수가 있으니까 이건 그 제가 책임지고 얘기를 해서 외환은행 부지점장하고 통화를 해서 나중에 그걸 나보다 한 번만 제가 저녁까지 사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김해 시청에다 외환은행에서 그 땅을 담보를 하고 외환은행에서 저희들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이렇게 하대요. 그래서 그 계약이 돼서 이제 계약은 그대로 하고 복도방에서 하지 않고 회계사무실에서 그걸 계약서를 컴퓨터로 쓰면서 제가 회계사무실 사무장이 하는 말이 있다가 고 사장은 돈 10원도 안 주고 공장을 사면서 돈 10원도 안 가지고 공장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돈 10원도 안 주고 이라고 하래. 은행에서 이렇게 다 해줬잖아요. 은행에서 그 당시 매입자금 2억 5천, 운용자금 2억 이렇게 해서 4억 5천만 원을 일시에 통장으로 원래는 제가 조그만 때 부산 대제에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창업으로 하게 되면 창업자금 그 이전 등기도 싸고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 법인을 5천만 원 법인으로 해서 설립을 해서 우리 막내가 원래는 대표했는데 우리 큰아들로 해서 대표를 해서 해가지고 신형에다 창업을 해서 화공약품을 생산하기로 하고 그 공장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는 원래 돈도 없지만은 그래서 원래 공장 파는 사람이 소개를 하고 저희가 은행에 다 하고 김해 시청까지 다 해서 알선해서 그 공장을 저는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우리 해운대 순봉교회 나온 데는 그 당시 얼마 안 됐었어요. 원래 내가 처음에 여기 코롱에 이사 와서 입소에 댕기고 그 다음에 동신에 이사 가서 또 댕기고 이러다가 댕기면서 그 당시 나는 교회를 몰랐고 우리 딸내미가
아버지 예수만 믿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라는 그 관념 안에서 나는 우리 딸도 그렇지만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그 관념으로 와서 교회에서 나와서 뒤에 앉아보니까 처음 나온 사람이 그 뭐 알겠습니까? 기도도 할지 모르지,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쭉 빠지지 않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목사님의 안타까운 사연도 듣고 우리 이 해운대 순복교회 그 당시 내가 그 당시 신앙생활은 잘 몰랐지만 가장 어려웠고 목사님이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여기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 내 생각으로는 내가 실패 안 했더라면 우리 목사님한테 참 내가 좀 많이 베풀고 그래야 할 그런 해야 할 텐데 목사님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나와 같은 그런 서름과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는 제 혼자 생각으로 그런 관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면서 저는 교회 시간도 지금도 아니만은 교회 시간도 이왕이면 내가 교회 나올 바에야 남보다 먼저 나와서 일본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관념에 서 있었고 아직도 구역예배는 아직도 우리 이영철 장로님이나 안영태 장로님 그분들 택시 운전한 기사들이 그렇게 열성을 수고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참 하면서 그렇게 인도할 수도 참 나는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친밀하게 했나 이런 관념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원래 처음에 와서는 이영철 구역장님하고 좀 있다가 그 다음에 김홍철 지금 장로님 그러고 안영태 지금 장로님하고는 처음부터 나올 때 끝까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구역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그분하고 돈이 많은 것보다는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갈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그 관념 안에서 그 살아간 그 모든 것을 내가 살면서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도 빠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친구를 안 버리면 우리 나이에 앉으면 원래 저는 술, 담배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한테 가면 친구 열이 만나면 한 잔씩 다 주고받으면 10잔이고 20잔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난 그 당시부터 몸도 당뇨로 해서 좋지 않아서 술도 안 먹고 원래부터 담배는 피지도 않았습니다. 뭐든지 하면 열성적으로 했고 또 뭐든지 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심령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돈 버듬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니 나는 항시 하나님한테 아니라서나 항시 좋은 것만 감사하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쁠 때도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해운대 순복교회가 부산에서 가장 어디 댕기냐고 물으면 우리 순복교회 그 총교회 댕긴다는 이런 관념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간증하려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할 수 있었고 저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나무 현문살이 11살 때부터 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전라도 섬 완도 신진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다닐 때는 나는 국민학교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국민학교 나올 때 교과서 하는 건 가져보지도 못했고 연필 좋은 거 깎아서 공부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도 우리가 아마 우리 교인들은 알 겁니다. 세면포대 종이 잘라서, 저는 학교라고 그 지금 국민학교도 아니죠. 옛날에 그 시골 창고에서 책보 없이 선생님이 나와서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대에 저는 타고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도 20리, 30리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회비를 못 내서 공부하다 찌까기도 하고, 학교는 다닌다고 4학년 다니지만은 저도 다닐 때도 국문도 어차피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래서 제가 11살 먹었는데 시골에서,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깔땀살이가 누구란 걸 아시죠? 시골에 소띠끼는 머슴살이죠. 그래서 그때 먹도 할머니면서 먹도 못하고 집도 없지.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하는데, 저는 그 나무살이 집하면서 그렇게 생애를 한 3년 하고 나니까 시골에서 12살 땐가 11살 땐가 그 당시 나락 방가마니 세경이라면 아실랑가 몰라요. 전라도 말로 세경. 그래서 품삯으로 나락 방가마니면 쌀로 하면 한 2말도 안 됩니다. 그런 쌀을 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너는 공부도 못 아키고 공부도 못 시킨 내가 너를 이렇게 시골에 썩히면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보따리 장사 장에 가서 물건에다 갖다 팔고 이래서 연명을 하고 있는 도중 어머니가 하다 착실하고 우리 애를 하나 도시에다 점은살에도 좋으니까 시켜달라고 그래서 사정을 해서 이제 해서 어머니 납보고, 그 당시 목포에 11살 된가 취직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보리밥도 못 먹는 행편에 그 목포에 와서 좋은 집에서 모욕하고, 시골 같으면 일도 아니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발은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전문사료로 들어가서 일을 보는데, 지금은, 그때는 우리가 그 집집마다 아저씨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장이라고 많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아저씨께서 나보다 하는 말이, 너는 국민학교도 안 나온 놈이 어떻게 전문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하라면 할 테니까, 시킨 대로 하고 할 테니까 뭐 내가 배울 때까지는 좀 그렇게 알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서 사정을 하면서 열심히, 남이 1시간 자면 나는 반 시간도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아침에 다른 사람이 6시에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서 그 어린 몸이 그 자체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관념하에서 시골에서 와가지고 3년 동안 가서 오지 말았거니 명절이고 설이고 가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나는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저씨께서, 어린 놈이 엄마도 보고 싶고 그럴 텐데 너는 왜 가라기도 안 가느냐. 그래서 나는 내 혼자 속으로, 보내면 절대적으로 너는 안 받아주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저는 안 가고 가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놈이 어떻게 남은 전문사를 하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기도 안 치고, 우리 가게에서 학생들이 모자 쓰고 교복 입고 올 때는 참 기도 안 차고, 나도 언제 저런 모자를 한번 써봐야 되나 하면 그런 관념에서 저는 그 당시 들어간 목포의 점포가 하공약품 겸 염료 파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영어를 배우지도 못했고 A자가 뭔지도 몰랐고 이 다른 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그걸 볼 때 참 나도 기가 안 차고 그래서 내가 그 염료상에서 병에다 물을 타서 그 당시 그 팽에다가 잡지에다 헌잡지에다 공부 연수를 하면서 한문도 배우면서 이 국문도 모르는 거 물어보고 또 그 염료를 하다 보니까 전부 수입품이라서 영문으로 된 거는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랑물은 노랑물이 거의 오라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부르라 가는 건 푸른 청색인데 부르란 말겠습니까? 핑크는 핑크라고 해야 되는 전부 영문에서 제가 그 통에 있는 그 선별을 못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면 글자만 보고 큰 글자 영어를 A자는 뭐고 B자는 뭐이고 그런 걸 이제 그 염치없이 고등학생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A는 A 발음이 나오고 B는 B 발음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읽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도 공부를 저는 잠 안 자면서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게에서 도매하고 그럴 때 좀 그 배우고 좀 했더니 수판은 5개짜리 수판 같은 건 우리가 잘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해서 하지만은 그 당시는 우리가 안에 묵지 넣고 그래서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해서 내가 계산서 끌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계산이 내가 끊어가지고 계산 틀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아저씨가 내가 끊은 건 재탕하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내가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0년도 내가 거기서는 더 있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당시 몸도 좋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 아마 그 드람 가성소다라는 양잿물 아시죠? 양잿물 큰 도람 하나에 거의 한 320, 한 500건 넘습니다. 그걸 뒤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개, 두 개 아니고 몇십 개 들어가니까 내가 능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입원한 후로 내가 그 근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사정하면서 내가 아무데나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목포에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네가 1년만 더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1년 있어도 좋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나로서는 내가 밥 한 그릇을 사 먹더라도 내가 할박에 사 먹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밑에서 가서 돈 주고 사 먹으라도 거의 어렵지 않냐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만두고 이제 내가 그 아저씨 그분도 내가 있을 때 광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점포가 탕진이 나다시피 한 그 점포를 제 손으로 20살 미만 때 제가 그 집 점포를 책임지고 제가 해서 실패했던 그 실패한 옛날 사장님의 재산을 전부 찾아서 회복하고 제가 10년 후에 그만두기로 하면서 10년 동안 저는 월급 10원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제가 나올 때 목포에 있으면 내가 밑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키워준 그 아저씨 배발 못해서 나는 부산으로 오겠다고 이래서 그 당시 돈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아저씨 친구들은 내가 원래 이름이 옛날에 부른 이름은 만화이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고창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호적상 거리에서. 그래서 그 재산을 3분 1을 나한테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우리 아저씨가 주는 돈이 돈 5만 원을 주면서
네가 이런 거 가지고 뭐 해보다 안 되면 다시 와서 뭘 해라 이러더만.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5만 원을 받고 내가 우리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이 정도 키워주고 이 정도 나를 눈을 뜨게 해줬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냐고. 나 이것도 감사하니까 내가 그 5만 원 가지고 우리 아저씨는 화공약품하고 염려를 하고 나는 딴 길을 선택해서 식료품이라는 나는 사업을 또 내가 어린 나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포 하나 3평, 4평짜리 하나 얻어서 시작을 한 것이 그 당시도 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나를 보는 관점이 있고는 애상도 주는 사람 주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서 또 그 목포에서 아저씨 못지않는 사업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젊은 해기로서 좀 더 키고 친구를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영업, 구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하면서 다 모든 것을 경영하면서 하다가 저는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리석지요. 다 맡겨놓고 누가 먹든지 하면 그 생각을 않고 내 맘만 같은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쁜 사람들이 내 돈 띄어먹은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산에서 내 재산을 다 못하고 지금 남겼지만 너무 돈 띄어먹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시 지금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항시 지내고 내가 볼 수만 있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나는 내 건강도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저 나이 80이에요. 80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보다 3배, 4배 열심히 해서 우리 후손들이나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오직 저 혼자만 먹고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 때 나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는 항시 나는 자랑스럽게 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해운대 이 순복음교회를 우리 부산이 아니라 세계에서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알아줄 수 있는 교회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지금도 내가 배우지도 못했지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교회에서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명예장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정의 행운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도 이왕 교회 나오시려면 시간별에 나오려면 시간 안에 맞춰서 목사님 항시 우리 앞으로 앉으라고 다 그런 이 순번적으로 앉아서 우리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나는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목사님이 박태성 장로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신앙촌이 개발했을 때 저는 내가 그 신앙촌의 영업 담당을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납품을 하러. 그 당시 부산에서 그 세발 그 화물차가 있어. 그 당시 매일 신앙촌을 갔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신앙촌 거래할 때 내가 은행 그 대리 부산은행에서 그 해가지고 융자를 다 주고 있는데 보니까 부산은행 강북 미아당 그 앞에 있는 그 본점에 가서 내 물어보니까 여기 신학교 땅을 아주 싸게 사요. 몇 원도 안 주고 사는 것도 몇십 원 안 주고 사는 것도 있어요. 한국만 일대까지 샀는데 보니까 그 당시 그걸 내가 보니까 여기 신앙촌 설계를 보니까 항만 시설까지 다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내가 보니까 박태선 장로의 아들들이 어떤 뭘로 해가지고 자꾸 신문에 얻어맞고 그러더만 뭘로 했었지만은 신앙촌 거래가지고 돈 띈 일은 없었어요. 그래 가서 내가 물건 쓸고 납품할 때 신앙촌에서 가던 사람들한테 시간 나서 앉아서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100만 원보다는 지금 50만 원 받는데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라. 나는 그 당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또 그 당시는 내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거기 신앙촌에 시골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신앙 돈 다 넣어놓고 거기 오면 이름도 성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사기관들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장님을 본 지는 지금 부산 호텔이나 원래 대우중공업 김우중 씨, 그 당시 삼육계청에서 그 사람들이 수출을 한 것이 제일 다 권위자입니다. 그 당시 내가 염료하고 조제약품을 팔기 위해서 전부 다 공장을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보니까 박태선 장로 말씀도 잘하지만은 생기도 참 잘생겼어요.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보니까요, 나는 그 당시 박태선 장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그분 얘기만 듣고 하면서 앉아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그랬던데 신앙촌에 제가 실직이 들어가서 보니까 세수대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씻으면 이 상처가 다 낫는다고 그런 얘기까지 저는 듣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건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또 자재과 담당이 서울 사대에 나와서 그 자재과 담당을 한 그분하고 내가 교제해서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그때 예물이나 먹는 거는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예물 같은 거는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당시 성도 숫자도 몰랐고 또 성도가 몇 명이 몰랐는데 부산 교회도 다 연결이 돼서 성도들이 그때 100만인데 그 당시 1000원만 해도 하루에 나온 돈이 이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계산 방법은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 듣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나는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알아듣지도 않았고 저는 그걸 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내가 하면서 생각할 때 가장 나도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남녀 호랭교도 믿었어요. 강화에서 우리 그것이 불당도 갔다 우리 있어 구역 예배도 다 했습니다. 남녀 호랭교 아시죠? 해보니까 댕겨보니까 다 모두 허사예요. 나도 지금 딸 둘 아들 둘이 사남매입니다. 사남매 중 우구로 장이여 큰 놈은 의사고 둘째 놈은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우리 지금 셋째 아들이 지금 저와 같이 우리 사장으로 지금 임명해서 우리 회사를 같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간증하려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지만은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가장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동이 없습니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오. 우리 고창식 장로님이
네 사람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야지 될 텐데 우리 김수년 명예권사님까지만 하시고 우리 김춘식 명예장로님은 다음에 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수년 명예권사님 나오세요. 나는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아니까 말이죠.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예, 감동 그 자체예요. 우리 고창식 명예장로님은 보니까 부흥사돼도 되겠구만요. 예, 부흥사하셔도. 가까이 가세요. 마이크. 저는 삼조의 구순 김수년입니다. 마이크를 이거다 대서 예.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제가 16년 전에 이혜 권사님 소개로 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교회를 사모하였더니 하나님 은혜로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 나름대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셨고 주일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잘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됨을 하나님 은혜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길면 말이죠.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긴 것을 참으면은 그 다음에 짧은 것도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우리 김춘식 명예장로님은 이제 또 스토리가 많습니다. 저분도.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을 하시겠어요? 나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고? 그래, 그럼 하세요. 우리 김춘식 명예장로님은 감동스러운 게 말이죠. 가까운 데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서대신동에 산 꼭대기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37년, 38년인가 몇 년 동안 말이죠. 빠짐없이 나오셨어. 지금도 어디서 나오시냐 그러면 저 신평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 보기에는 젊어 보여도 말이죠. 총각처럼 보여도 연세가 상당히 드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말이죠. 이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가나안마을 14조 57순에 있는 명예장로 김춘식입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까 떨리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365장 1절만 부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혹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억만가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을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저는 간증한다 해서 한 3일 동안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잠을 잘라 하면은 간증 이래가지고 저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3일을 잠 못 잤습니다. 그러나 이 양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니 마음이 떨리지만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 시간도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몸을 명예 장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을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0년도에 부산에 김해국제공항 경비대장으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직장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면서 너무 편해가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미션 계통 믿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근무에 열중해야 되는데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만날 밖에 나가서 술만 먹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사실을 우리 상부에서 알고 저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파면 결정을 받고 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와, 부산에 오랜만에 왔는데 와서 나를 이렇게 이제 파면하면 내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마음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저를 서대신동 구덕산 꼭대기로 발령을 내줬습니다. 어디든지 저는 가겠습니다고 그 산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하는 가운데 다행히 박순희 지역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 강한리 순복교에다가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날마다 직장이 편하니까 술 먹고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와 직원들과 놀러 다니면서 근무에 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또 하루는 이 몸은 감천 횟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다가 그 뒷날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우리 양무사님이 저에게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술을 먹고 직원들하고 놀다가 저녁에 나이트클럽에 놀러 간다 해서 그럼 따라가려고 같이 갔습니다. 마침 가다가 나와서 그 감천 오거리입니다. 감천 화력발전소 앞에 오거리인데 거기는 내리막길에서 제가 인도로 사람 걸어가는 인도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16번 버스가 저를 오더만 때려쳐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한 3m로 떨어져 엎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때 이거 죽었구나 이 말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내가 잘못인지 알고 겁이 나서 막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스 기사하고 바로 막 내려오더만은 이거 죽었구나, 죽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팔딱 일어났습니다. 이거 죽었다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내가 나갔다 어떻게 하지 싶어서 파출소로 그때 옆에 그 파출소가 있더만요. 그래서 파출소로 쫓아갔습니다. 파출소로 쫓아가니까 경찰이 왜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운전기사하고 사람들하고 시민들하고 막 같이 나한테 오더만 무릎을 꿇고 막 저한테 빌어요.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면서 이러다가 그래서 내가 걸목에 길 건너로 걸어가는데 버스가 쳤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순경이 못 들어가서 왜 그러냐고 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했더만 당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운전수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운전수가 엄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마음이 노여지더라고요. 노여져서 그때 그냥 바로 그 순경 보고 말했습니다. 내 택시 좀 태워달라고 말해. 우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해. 그리고 그냥 그래서 택시 타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녁에는 우리 양보사한테 그 이야기만 하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이 막 그때는 막 버스가 때려 쳐가지고 3m쯤 멀어갔기 때문에 나도 그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온몸이 붓고 막 다리가 붓고 막 온 몸이 막 엉망망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날은 일요일입니다. 근데 양무사님이
교회 가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 이렇게 죽어도 교회 가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가려고 막 나서는데 운전기사가 쫓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봉투 한 날 주면서 제발 나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받아라면서 막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시간 없어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당신하고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나는 놔두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 그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봉투 열어갖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진찰을 해봐야 되니까 차에 치웠기 때문에 내가 진찰을 해봐야 되니까 3만 원만 달라. 그래갖고 3만 원만 빼가지고 그냥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잘못해갖고 이랬다.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것이 알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는 건널면 인도로 이렇게 오는데 버스가 때려쳤기 때문에 버스가 잘못했지 저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빌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건강했고 교회를 그대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구덕산 꼭대기에 근무하면서 집이 어디 있으냐면 구덕산 중턱에 우리 수양간 그 정도 됩니다. 그 중턱에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올라면은 30분간 걸어 내려 산중에서 걸어 내려와야 되지. 또 내려와서 마을버스 타야지. 마을버스 타고 나서 또 버스 타야지. 또 버스 타야지.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도저히 우리 집이 산중이라 눈이 오고 하면 한번 눈이 아프면 얼어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막 고압선이 산 위에가 막 있기 때문에 웅웅거리고 내가 산턱으로 올라가면은 노루가 뜨듯이 막 지나다니고 앞을 지나가면 이럽니다. 그래서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내가 걸어다니는 못하겠으니까 뭐 오토바이를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토바이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타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달랬지. 그러면 걸어 다니려면 버스 타고 와서 집에 우리 교회 올라오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와서 하루는 우리 양무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지역 예배니까 지역들 식구 먹을 수 있게끔 음식을 준비하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을 저는 그때 양무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아이 교회만 참석하면 되지 뭐 음식을 준비하게 가야. 그러면서 내 혼자 그냥 가면 된다 하면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왔습니다. 그냥 오는데 마침 문현동 고개 오르막길에 올라가지고 내려가는 찰나에 저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는데 밤중에 그냥 브레이크가 안 됐더라. 그래갖고 앞에 차를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받아고 난 뒤에 쓰러졌는데 뒤에 차들이 막 저를 또 막 때려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완전히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박살나 버리고 운전기사 막 나를 끌고 막 길 옆으로 인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내려오더만 저보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택시가 부서졌으면 당신이 돈 다 물려야 됩니다 하면서 택시가 한번 돌아보더라고요. 싹 돌아보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하나 주시면 내 오토바이 완전히 박살냈는데도 그 버스는 한날 부서지는 데가 없어요. 부서지는 데가 없으니까 깜짝 놀면서도 미안합니다. 내가 갈게요. 그러면서 택시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쓰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박살이 나버렸지.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네가 죽어도 교회를 간다고 지역예배 드리려고 간다고 갔으니까 지역예배 참석해라. 이러다 보면 네가 양고사님 말을 듣고 음식물을 준비해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하고 갔으면 네가 이런 일 없었을 건데 네 고집대로 가다가 네가 큰 사고를 내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어나려니까 온몸이 막 부르떠가지고 오토바이를 보니 박살나갖고 있지. 몸이 막 온몸이 붓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배는 뒤로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오토바이 끌고 강할리, 그때는 강할리에가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강할리까지 와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오니까는 마침 예배를 다 드리고 마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장이 그때 박성희 지역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영아 직사님 구역장이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구역장님이 저를 보더만 지역장이 나를 보더만 깜짝 놀라는 거야. 온몸이 막 붓고 오토바이를 보니까 어디다 박살나갖고 있지. 그래 이걸 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장님이 뭐라냐면 그러면 지역 예배를 우리 왔으니까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해서 우리 집사님이 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통성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통성 기도를 하는 순간
내 마음이 점점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유영아 집사님 그 차에다가 오토바이 싣고, 부서진 오토바이 싣고 우리를 태워가지고 꽃동네에서도 구석산 뒤에 꽃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꽃마을에서도 또 산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중에 올라가 우리를 태워다 주고 어저께 그냥 밤 1시나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를 내려주고 유영아 집사님은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는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살려준 거고, 하루는 또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강한리 교회에서는 예배 기도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려면 일주일 전부터서 그 우리 강한리 교회에서는 통지해 줍니다. 일주일 전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통보를 받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나같이 억만가지 죄를 지은 이 몸을 갖다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한 이 몸을 갖다가 이렇게 대피 기도를 할 수 있나 싶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지낼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때는 그 가랑갈리 교회가 문이 하나입니다. 지금은 여러 개지만 그때는 문이 하나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꼭 경문에서 우리를 일일이 악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손목을 잡고 막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용기를 내세요. 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말 듣고 또 집으로 왔어요. 오는데도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나 같은 놈은 어떻게 대표기도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저는 안 되겠다. 최후의 수단은 내가 가렸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종이로 써가지고 일일이 적어가지고 가서 보면서 하면은 해주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 그래서 종이다 기입을 했습니다. 종이를 기입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김주식 앞에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그 종이가 써있는 그 기도문을 써놓은 그 종이가 눈물이 흘려가지고 멍거져가지고 보려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미켜져가지고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이야기면 내가 죽을 바에는 할 수 없다. 막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문으로 나오는데 우리 먼저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장로님이 저를 보시더만 김춘식 집사님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온몸이 막 천장이 쓰질 것 같더라고요. 그 눈물 흘리면서 장로님이 고맙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제가 왔습니다. 그 뒤로 하루는 저는 우리 지역 예배 참석하면 언제나 우리 강한리교에서는 지하실에서 마음 모아서 했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모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막 열이 나면서 막 뒤통수가 막 열이 나면서 땀이 흘려고 온몸이 막 격시면서 막 몸이 흔들리고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 지역장님 박선희 지역장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이 증명하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하셨어요. 그때부터는 더 막 눈물이 흘리면서 막 내 잘못을 깨닫히고 지는 내가 담배는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은 내가 좀 많이 먹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이트에 놀러 가고 막 그 세상과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직장에 충실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걸 깨닫고 안 되겠다. 앞으로는 직원도 세상과 타협 일제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내 죽을 때까지 내 두 번이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앞으로 이 몸 바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몸이 되었다는 그런 마음속으로 저는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르포 심평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도 여기 교회에 올라오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주시어서 활발하게 피곤치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1시 아니면 새벽 12시 아니면 새벽 1시에 돼야 집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는 예배를 마쳐도 집에까지 제가 가려면 그렇게 멀었습니다. 그런데서도 한 번도 안 받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왔고 우리 잔임 목사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는 일평생을 앞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맹세를 하면서 이번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몸을 명예 장로로 불러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몸된 길로 살아가며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며 성도님을 사랑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내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도전하십시오. 분발하십시오. 예, 우리 고창식 장로님 나는 8학년 된 줄 몰랐어요. 근데 김춘식 장로님은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반수가 말이죠. 예,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예, 찬송가 305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예장로님들이 80년 이상 또 70년 이상 이렇게 살아온 생애를 조명해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만큼 남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진솔한 이와 같은 고백을 저희들이 듣고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은총이 피어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잘 숨겨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열매 맺힐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경금과 감사헌금과 11조헌금 등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특별히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이 시대를 주여 이기고서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찬 발걸음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도 간증하신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을 거두어